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설교자에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어지고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또 사실은 오늘도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할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설교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말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고민하면 참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방문 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자는 자기가 모르는 걸 설교하는 거다. 제일 힘들어하는 걸 설교하는 거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예배에 정한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8시 10분 되면 원고가 몇 장이 남아있든 끝낸다. 시간 정해놓고 그 안에 또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밥 먹여준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워하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추천을 했어요. 한 1,000만 원쯤 되는 앵무새인지 새인지 그 새가 말도 잘 따라하고 재롱도 피우고 그래서 엄마 혼자 사는 엄마에게 굉장히 효도가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 새를 사줬습니다. 굉장히 고가죠. 그리고 이제 새를 사주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그 새 어때요? 말 잘하고 재롱 잘 피우고 있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글쎄,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새를 산 그 가게 주인에게 찾아가서 아니, 이 비싼 새가 재롱도 안 피우고 말도 안 따라한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네를 이렇게 사줘보래요. 이렇게 새 그네를 사주면 그 새가 재롱도 피우고 이렇게 말도 할 거라고. 그래서 또 사줬죠. 근데 똑같아요. 또 새 주인이 이렇게 다른 또 이렇게 놀잇감을 사줘보래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가게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새한테 먹이는 줬어요? 먹이를 주지 않았던 거죠. 미국의 클린턴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게 부시와 이렇게 경선을 할 때 그가 외쳤던 그 슬로건이 있어요.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고,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어느 순간에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또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 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반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의 이제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 사실 여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하는 기도, 이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밥 문제는요, 맞수이면서 그리고 단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친한 친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먹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이 무엇이었어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최고의 이적은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먹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먹을 밥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경건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은 밥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외시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밥 문제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 이 그 화자가 우리가 아는 이 화자는 벼화자인데 이 화자는 이 벼화의 입구자, 그러니까 이게 밥을 의미하는 그 어떤 그 한자와 그리고 입, 그러니까 식구할 때, 그죠? 식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밥을 먹는 입이 몇 개냐라고 할 때 이 입구자는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고르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 평화입니다. 자녀들도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 집안에서 먹는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집안에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황춘년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밥에 하늘이 있네. 밥에 밥을 더하면 탈이 나고 밥에 밥을 곱하면 죄가 되고 밥에서 사랑을 빼면 죽음이 온다. 밥에 사랑을 더하면 참 생명이 되고 밥에 사랑을 곱하고 밥으로 사랑을 나누면 천국이 열리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밥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데 또 다른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밥이 중요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할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밥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글쎄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저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허락한 것이 일용할 양식들이었습니다. 먹을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려고 해요. 뭣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만 알고 다른 하나는 자꾸 버리려고 한다는 말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어떤 때로 허락하신 시간들이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로, 구원의 날로 허락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날로 은혜 받기 위하여 허락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꾸 오늘만을 생각하고 영원을 버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 그것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하라, 어느 한 가지는 뭐 그렇게 가치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마음 들여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잘 알 것 같은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전 세계 인구를 한 70억으로 나누어 놓았을 때에 이 소득을 4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그랬을 때에 1단계는 그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300원? 1,300원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1단계의 사람인데, 다음 화면 한번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1단계의 사람들은 약 이 지구상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1,300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1단계에 하루에 한 1,300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절실할까요? 2단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5,000원을 벌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입니다. 한 30억 정도. 하루에 5,000원 정도면 한 달이면 한 15만 원? 1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오늘 하나님 우리가 먹을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간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한 20억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고 뭐 때로는 계란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자기 스스로 양식을 벌어 먹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 4단계의 사람들은 사실은 어쩌면 오늘 절실하게 이런 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단계부터 4단계의 어떤 사람들을 구분해 놓았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해도 3단계 혹은 4단계,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극빈자라고 할지라도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3단계와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텐데 아마 대부분은 이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상위,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그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보험을 듭니다. 첫 직장을 들어가자마자 혹시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에 어떤 뭐 이렇게 그런 보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과 연금 공화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만을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다가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루를 살아가기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족함과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힘겹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과 힘을 달라는 청원의 기도가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밥이 아닌 건강과 어떤 문제로 인하여 정말 오늘을 살아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살아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양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9절. 그래서 이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배불러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너무 가난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 제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고, 나에게 너무 풍족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에 별로 개입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삶의 필수적인, 꼭 필요한 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에 필요한, 우리가 오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의미는 오늘을 위한 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밥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양식, 생명의 양식, 영적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매일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광야에서의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는 며칠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입니까? 하루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만나를 저장한다는 것은 곧 만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혹은 오늘 내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나는 내일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오늘 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오늘 나는 정말 이 이웃을 위한 사랑이 충만한데 내일은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오늘의 만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필요성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척박한 광야에서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만 뭐 할 수 있었어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금고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광야의 기도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가 축복이었어요. 광야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내리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일을 위해서, 한 달을 위해서, 1년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양식을 저장할 수 있어요. 저축할 수 있어요. 광야를 살아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그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해요? 집을 짓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가나안의 삶은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도,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의 왕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에 참 이 광야가 빨리 지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뭐 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제 삶을 되돌이켜 봐도 정말 내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만나고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문제가 있을 때예요.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지나가면 내일이 올까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때에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성공을 말하지 않고 승리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을 말한다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할 테고, 높은 명예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두고 성공했다고 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가나안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내일 저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제가 건강한데 내일 내가 질병으로 말도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구자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1년 후에, 10년 후에 그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며 염려하며 계속 일용할 양식이 아닌 뭔가 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광야에 처한 사람들은 그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만 광야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구덩이라고 하는 광야에 빠졌어요. 왜 형들이 그 구덩이에 자기를 빠뜨렸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그 구덩이 광야에서 나올 수 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형들을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모세가 40년의 왕궁 생활을 하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기 위하여 그를 교육시켰었다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의 백성들은 어쩌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기 원했냐면 가나안에 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아 놨어요. 왜 붙잡아 놨어요? 광야에서 왜 그들이 40년간 방황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계속 붙잡아 놨어요. 그들을 교육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처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가나안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책을 하나 읽어보는데 그 책에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모든 땅이 평지이고 뭐 그냥 이렇게 씨만 뿌리면 이렇게 작물이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니래요. 절반 이상이 광야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가나안에도 광야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 가나안도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딱 화를 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사람이 밥을 안 줄 때 미치는 거죠. 야, 밥을 안 줘? 밥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밥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삶이 전체가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고민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은 목사이면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교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형에게는 이 아이가 조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형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오늘 오십시오.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럴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오늘 먹고 죽을 양식도 없는데 하나님, 저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무엇하냐면 딴짓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람으로 살고 희망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인데 자꾸 다른 것은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하늘나라 안 가도 좋겠다,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에게는 배고픔을 채워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허기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하다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풍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요즘 방문을 다니잖아요. 방문을 다니면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과일도 주고 이렇게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데, 근데 음식을 주는데 참 죄송하지만 감사하다는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가 꽉 차 있으니까 주면 힘들어. 그래서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는 음식은 사랑으로 주는 건데 좀 그때마다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 배가 싹 꺼져가지고 허기져가지고 한 10일 동안 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음식을 참 감사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는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마태복음 6장 11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벽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 시간대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을 데려갑니다. 근데 좀 불공평해요. 몇 시간을 일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월급을 줬거든. 임금을 줬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일한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준다는 거예요. 어떤 대로 준다고요? 필요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준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주고요? 많이 줄 것이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뭐 할 거예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해서 제 마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간절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